보다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해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 장가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총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지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사라는 아비멜렉의 첩이 될 뻔한 것이죠. 이 사건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 똑같이 누이라고 말했던 그 실수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반복되는 죄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실수보다도 더 크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아브라함은 거기, 즉 헤브론에서 출발을 하여 가나안의 남쪽 지역에 있는 네겝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이 그랄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는 1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열방과 민족을 이룰 것이라 라고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많은 계시와 음성과 현상으로 약속에 대한 확신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사라가 없다면 이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기 아내 사라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신의 안전과 생명만을 챙기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전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한 번은 그냥 어떻게 실수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또 이러한 죄를 아브라함이 저지른 것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많은 은혜와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12장에서 저질렀던 이 죄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을 사람이라고 확신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이야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약속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조차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죄와 실수를 또 반복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은 죄를 반복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 죄악된 본성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까지 단번에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오염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악의 옛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죄에 넘어져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악의 생각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과 마음들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그 법 아래 나아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3절에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왔기에 아비멜렉이 죽을 수 있음을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되어 정절을 잃을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이 사건에 개입하신 이유는 이삭의 혈통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의 앞장인 17장 18장에서는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본문이 뒷장인 21장에서는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보호하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급하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4절 5절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했으며 사라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호소에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전한 마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억울하게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라를 가까이 함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서 전날 밤에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 종들이 두려워했음을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비멜렉과 종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11절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별명인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 10절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했는데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책망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11, 12,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느라. 앞서 8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그랄 지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라로 인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크나큰 오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은 이방의 왕을 큰 죄에 빠뜨릴 뻔했으며 그 백성들의 생명을 위기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오해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잘못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손과 땅의 약속과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결코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이자 이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와 동일한 죄를 지었고 동일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아브라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두려워질 때 우리는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깨와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세상과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진리를 행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4, 15, 16절에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비멜렉은 오히려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거주할 것을 허락할 뿐만이 아니라 사라의 명예를 보상하기 위해서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내어줍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베풀자 17절 18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집안에 닫혀있는 태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이 아내와 여종까지 출산하는 그 복을 내려주시며 오늘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음에도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끼어질 뻔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부인하는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과 가축을
아브라함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양과 소와 종들을 주어 이 아브라함을 풍족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반복되는 죄와 실수로 인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보다 크시며 우리의 상황보다 크시며 세상의 어떠한 절망보다도 크십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넘어져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붙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그랄 지역에 거하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위기를 맞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아내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조차 넘어져서 똑같은 죄와 실수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죄를 반복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의 예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죄에 넘어져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과 마음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법 아래 나아가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잘못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결코 이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잘못은 아브라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이 두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죄를 반복하며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똑같은 죄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그 죄보다 더 크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보다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반복되는 실수와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실수와 허다한 죄를 저지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과 마음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나아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죄로 인해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